신앙은 듣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하늘땅교회 또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제자훈련팀이 매일같이 밴드에 또 은혜를 나눠주는데요.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신앙은 듣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출신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활동을 어디 가서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가서.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라고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왕국이었죠?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렇죠?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분단된 것입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베델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근데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어떻게 됐죠? 열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분열왕국 시대 때 남유다를 배경으로 또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선지자든 예언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돌이키라. 그것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결국 뭐 하죠?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시죠. 그래서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채찍을 듭니다. 그러나 그 주변 강대국이 선한 나라가 아니라 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라를 도구 삼아서 채찍질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채찍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시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 반대로 살려놓으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반복적인 그 흐름의 패턴 속에서 이렇게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가 활동하였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여러분 뒤에도 나와 있듯이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런 어떤 선지자 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리고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에 누가 부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누구에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해라. 남유다 출신 아모스에게 아무 연고 없는 북이스라엘 그 땅에 가서 예언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떠밀어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장에 보면 아모스서에 5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5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7장에는 3가지의 환상이 있어요. 3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메뚜기 환상. 메뚜기 환상. 자, 1절에 보니까 메뚜기 환상이 있습니다. 자, 어떤 환상을 주시냐면, 아모스를 통해 어떤 환상을 주시냐면, 왕이 풀을 벤 후, 이건 뭐예요? 추수를 끝낸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 별을 베고 나면 그 밑둥이 보이죠? 그리고 나면 그 밑둥에서 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풀을 베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은 왕에게 무엇을 바쳐요? 예물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농사를 지려고 곡식을 심어서 무엇이 자란 거예요? 싹이 움트기 시작할 때 무엇이 틈타기 시작했다고요? 메뚜기가 틈타기 시작. 이건 여러분 보기에 희망적인 상황이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제 왕을 위해서, 왕의 그 음식을 위해서 바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살려고 농사를 짓는데 그 싹을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 먹어 버린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계속 경고했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징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2절에 보니까 그 메뚜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시골에서 농사를 져보고 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 고라니와 멧돼지가 뭐 옥수수나 콩을 심으면 그 싹 새순이 돋아옵니다. 그러면 아주 그게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서 그걸 다 뜯어 먹어요. 다 뜯어 먹어. 그러면 이제 농부들은 마음이 끓탕하죠. 왜요? 거기서 곡식이 열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거기다가 콩을 심고 또 옥수수를 심고 팥을 심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우리 이 백성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걷어가시면 백성들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아모스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줘요.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무엇을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대목을 볼 때 여러분 중보기도의 그 소중함과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징계를 멈춰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중보기도자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징계하지 않고 그 징계를 철회하시고 또 딜레이 시켜주시고 계속적으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딜레이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신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채널이 뭐라고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 당위성이,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지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친지들, 사랑하는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 주님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들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A 넣으면 B가 나오고
A 다시를 넣으면 B 다시가 나오고 이런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는 정말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삶과 정말 친밀히 밀접하게 호흡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담겨진 그 심정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구를 그 경청하심을 들으셔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막 하나님의 뜻을 막 내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무엇으로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징벌하겠는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초자연적인 거죠. 이것은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불이 큰 바다를 삼킨대요. 불이 물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냐. 그러니까 완전히 싸그리 그냥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모스가 또 이렇게 기도해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 서리까 하네 하고 또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하니까 또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는 아모스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니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그 요나가 또 니느웨를 위해서 회개했더니 그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죄를 머리에 덮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어요? 심판을 철회하고 뜻을 돌이킨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서? 저기 폐역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주인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뭐 의인 40, 의인 30 뭐 이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저는 생명책에 제 이름 기록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철 없는 이 백성들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뭐 그렇게 기도한 것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는 목자로서 리더로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요? 나의 안위, 나의 배부름, 나의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긍휼의 마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사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철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겠죠. 근데 그 놀라운 역사에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미랄로 그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중보자,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이렇게 또 환상이 나옵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편무선 집사님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벽을 세울 때 벽이 반듯하게 서야지 높이 올곧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실 밑에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하면 추가 어떻게 돼요? 빳빳하게 쓰죠? 그게 뭐예요? 수직으로 탁탁 쓰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벽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줄은 아주 빈틈이 없는 거죠. 1도도 흐트리지 않죠. 그게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다림줄. 근데 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림줄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왜 서셨을까? 그 본 뜻은 이겁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무엇을 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놨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놨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정확한 90도 직각을 만들어냅니다. 빈틈이 없어요. 얄짤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백성들의 행동을, 내 백성들의 삶을 평가해 보시겠다는, 추에 달아서 그 무게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는 중보기도로 그 뜻을 철회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하시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7절과 8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다림줄을 두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행동, 그 씨를 뿌린 대로 그가 심판하시겠다. 8절 끝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여러분한테 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척하고 다림줄을 탁 들이댈 때 그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있어야 신앙이 건강해요.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진리 앞에 그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그 무게와 추를 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역설적인 신비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추를 대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때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을 또 주시는 분이라고요? 평안,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예요. 신비예요. 무섭게 하시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샬롬과 평화로 온다는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은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다 파괴될 것이고 내가 일어나 칼로 누구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지금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데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때는 신앙적인 것은 어떤 부분에서 형편없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한 시기였어요. 나라적으로는 나라 살림이 넉넉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부했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그리고 특별히 상류층들의 그런 어떤 도덕성이나 신앙심이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물질적 풍요와 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이웃들과 이걸 나누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의 것을 악착같이 뺏어서 무엇하려고요? 자기가 그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 안타까워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고발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웠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없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아마샤가 나와요. 이 아마샤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아마샤를 쓰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지자 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선지자 학교 경험도 없고 그냥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누구? 아모스를 들어서 너 북이스라엘로 가, 내가 보내,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암울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강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강하셔서 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내 자식이 저 죽어가는데 잘못은 했어요. 근데 죽어가는데 그 가만히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고요.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인 피조물인 그 백성이 패역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아모스가 여기에 무엇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듣기만 하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근데 이 과정들이 결코 순탄할까요? 순탄하지 않아요. 신앙은 듣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당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모스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제사장 누가 태클을 거는 겁니까? 10절입니까? 아마샤가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저주를 품기 때문에요.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여로보암의 그 가문이 망할 것이다라고, 이 땅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그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것이 아마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종교가 타락하는 걸 보더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적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권력과 무엇하죠? 짝하고 권력과 유착해서 권력의 시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 권력의 종이 되었어요. 누가요? 아마샤가. 이만큼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모스,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겠고 칼로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라. 이 징계를 뭐라니까 아마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야, 네 구역 아니야. 까불지 마. 남유다로 가. 그 어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앙은 듣는 건데 지금 아마샤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베델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마. 여기는 왕의 성소가 있고 나라의 궁궐이 있어.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고 결국 추방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추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모스가 항변을 하죠. 야, 쉽게 말해 이거. 야,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나님을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4절, 나는 선지자 아니야. 나는 원래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했던 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가문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지극히 평범한 뭐야?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인데 어느 날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어느 날 15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했어.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아마시아에게 말하고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16절이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읽혀져요. 야, 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얻은 너희들아, 이 시대여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서야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는 뭐예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라는 거예요. 그 삶을 순종함으로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기도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지 중언부언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스스로 띠띠우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또 나 자신을 쳐서 이제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은 듣고 말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 길을 택하신 거예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왜요? 오늘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어떤 영혼에게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깨닫고 반응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은 사는 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복된 시간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거부하니까 이제 세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내뱉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최근에 이 주원이가 어린이집에서는 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선생님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들었어요. 그 뭐 이렇게 알림장이나 이런 데서 뭐 수화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한다. 리더십도 있고 친구들을 잘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중재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참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원이한테 한번 제가 또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원이가 선생님한테는 참 좋은 학생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순종해서 잘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원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주원이가 웬만한
혼내켜도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주원아, 너 엄마 아빠한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거 선생님이 아니? 그랬더니 얘가 움찔하는 거예요. 주원아, 너 선생님이 이러는 거 알면 어떨까? 조금씩 움찔해요. 조금 더 세게 나갔습니다. 주원아, 선생님한테 말할까?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그 심정이 얘 쌤통이다 그랬는데 한번 혼나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죠. 무엇을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무엇을 주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와 마주치는 한 사람이, 내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이키게 하시려고 구원의 손길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과 의지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뛰어 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모든 삶의 맥락 속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우리 좀 잘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가 계셔. 며느리가 있고. 근데 그 며느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네?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셔. 예수님을 안 믿으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 거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시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그 새벽에 어머니가 잠이 안 오신지 계속 끼면서 귀가 자꾸 왱왱왱왱왱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내가 건강이 안 좋나, 건강이 안 좋다 하고 나중에 이제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과 어머니가 귀가 왱왱왱왱 해가지고 하는 그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때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결정적인 찬스가 여기 있구나 하고서 며느리가 어렵게,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새벽마다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 사랑하시고 어머니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어머니 이제 저와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셔서 믿음 잘 생활해서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비단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이한 그 방식과 그 의지와 열심 속에 저기 그냥 변두리에 있는 그냥 평범한 농부요 목자였던 그 한 인생 아모스를 강하게 땡기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쓰신 하나님이 나는 안 쓰실까요? 우리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신학교육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사역 경험도 없고 저는 일자 무식이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결점 사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잘 듣고 또 고백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듣고
말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평범한 한 사람 아모스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북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해라. 그것을 이제 아모스가 듣고 또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그 구원의 열심과 그 의지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번뜩하게 깨어 있으면 알겠죠. 그러나 몰라요. 그러니까 귀에다 크게 대고서 확성기로 사랑한대요. 빨리 오시래요. 기다리고 계신대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 지금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저도 한번 이것을 나눠볼까 해요. 밴드에 두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간증을 올렸습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없어요. 그분들이 은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냥 저는 소개할 뿐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묵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죄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말씀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서리까 기도했던 아모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부분을 바라보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쉽지 않지만 말씀이 다림줄 되어서 삶을 다시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지만 한 사람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심판을 철회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누가 참 예언자인가? 아모스를 모함하고 위협하는 아마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모스를 통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도 아마샤는 무시하며 지나칩니다. 아모스가 꿋꿋이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보면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듣기 좋은 말씀, 내가 깨닫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도 마음도 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을 후벼파는 말씀이 들릴 때면 애써 괜찮은 척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씀이겠지라며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아모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있을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소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그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듣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